오늘 본문에요, 두 가지 감정이 딱 명확하게 대비가 됩니다.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 23절에 그것이 축약되어 있는데 23절 너희는 안심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히브리어로 뭐로 되어 있냐면 샬롬으로 되어 있습니다. 샬롬이에요. 안심해라 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전합니까? 근데 대상이 요셉이 요셉의 형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죠? 요셉이 전하는 게 아니라 요셉의 집 청지기가 요셉의 형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샬롬입니다. 너희는 샬롬, 안심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 샬롬이 있습니다. 뭐 조급함도 없고 불안함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는 나중에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요셉의 형들에게 뭐가 있었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있죠. 요셉의 형들은 지금 두려움에 완전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 그 사로잡혀 있는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 오늘 어디에 있을까요? 18절입니다. 자, 두려울 만한 상황인가? 어제 우리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토비 새벽에 나왔는데 토비가 엄마 도와주려고 열심히 그릇을 옮겼다고요. 열심히. 엄마가 시키지 않았어. 근데 열심히 저쪽에 있는 그릇도 이쪽에 옮기고 손님 온다고 청소도 하고 막 화병도 닦고 하다가 화병이 꽃병이 그냥 딱 깨졌네. 그런데 우리 주미정 집사님은 토비의 마음의 동기를 아는 거야. 아, 엄마 도와주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혼내지 않습니다. 아니야, 너 잘했어. 근데 옆집 아줌마는 어떻게 했냐면 옆집 아줌마는 그 결과만 가지고 깨진 결과만 가지고 어떻게 할까? 혼내는 경우가 있죠. 어제 어떤 얘기했습니까? 요셉 그 야곱이 지금 어찌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그 아들들의 행동을 평가하는데 어떻게 비난하고 원망하죠. 근데 사실 자기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또 다른 동생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분히 가치 중립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그것들을 이야기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애굽의 총리가 가족이 많구나, 더 많은 식량을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식량을 얻어왔다면 그 행동을 야곱은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원망하고 비난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결과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요. 그리고 요셉의 마음은 그 결과에 야곱의 마음은 결과에 어떤 결과? 아직까지 이루어지지도 않은 결과에 완전히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때로는 조금 원망하고 비난하는 투로 얘기하죠. 오늘 보세요. 오늘 이 요셉의 형들이 두려워하는 상황이 뭡니까? 오늘 본문 한번 관찰해 보시죠. 오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 왜 지금 두려워하고 있죠? 무엇 때문에? 군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질병이 있습니까? 아니면 경기가 좋지 않습니까? 누가 칼을 들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왜 두려워하죠? 근데 밥 먹자는 요셉 총리의 호의가 있었다고요. 밥 먹자는 거예요, 같이. 근데 이때는요, 단순히 밥 먹는 게 지금 밥 먹는 건 달라요. 누구랑 밥을 먹느냐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셉의 총리가 요셉의 형들하고 애굽의 총리가 요셉의 형들하고 같이 밥 먹자고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뭐죠? 영광이죠. 영광. 대통령이 지금 밥 먹자고 해도 난리가 날 텐데 지금 현대 21세기 2020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할 텐데 야, 사실 바이든이 나랑 밥 먹자고 했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이 나랑 좀 식사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들을 알리고 싶어 할 텐데 말이죠. 오히려 밥 먹자고 하는 그 행위를 뭐라고 여긴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단 말이에요. 이상하죠?
신약 성경은 어디까지 나오냐면 예수님이 누구랑 밥 먹으라고 그럽니까? 이 배경에서 갚을 사람과 밥 먹으라? 아니, 갚지 못할 사람, 그러니까 형편없는 사람과, 네가 생각할 때 오히려 형편없는 사람을 초대해라. 그럼 그가 갚을 것이 없을 거야. 그게 오히려 너에게 유익할 걸. 그것이 내가 가르치는 가르침이 훨씬 더 만들 거야. 너를 좀 끌어주고 이끌어주고 너의 사회적인 인맥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하고 그냥 밥 먹을 생각하지 말고 갚을 길 없는 그 사람, 연약한 사람, 그 사람과 밥 먹으라. 그러니까 이 밥 먹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요 애굽의 총리가 밥을 먹자고 하는 거를 지금 이 사람은 뭐라고 느낍니까? 이 형제들이 두려워 이렇게. 단순히 그 사람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18절, 이제 그 관점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밥 먹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밥 먹자. 자, 18절 시작.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결론부터 얘기하죠. 이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무슨 걱정? 쓸데없는 걱정과 쓸데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자, 그러면 이들은 왜 이렇게 됐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학자들이 가만히 집중해서 보니까 이 요셉의 형들이 진술하고 있는 내용 속에 투영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술 중에 관찰해 보니 요셉의 형들의 어떠한 삶이 투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요셉의 형들이 누구에게 했던, 요셉에게 했던 그 행위가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억류하고 달려들어 노예로 삼고 나귀를 빼앗는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잘못한 거 없죠. 물론 뭐 고자질한 거 있지만 그게 그렇게 죽을 만한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억류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렸던 이 자신이 요셉에게 했던 행위가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고요. 결국 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요셉의 형들이 가졌던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이건 아주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죄진 사람이 뭐라죠? 제발 저린다? 도둑놈이 제발 저리지 도둑 아닌 놈이 제발 저리지 않습니다. 도둑놈이 제발 저리는 거예요. 근데 도둑놈이 아니면 사실 제발 저리는 않습니다. 뭐 실수할 수는 있고 잘못 오해할 수는 있으나 가장 궁극적으로 도둑놈이 제발 저리기 마련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애굽 총리의 호의잖아요. 호의마저도 벌벌 떨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단 말이에요. 죄는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음이 완전 꼬인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불만족이고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죄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전에는 하나님과 전혀 문제없이 지냈어요. 밥을 같이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동산을 함께 거닐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전혀 문제 없었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게 두려움이었습니까? 아니면 즐거움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뭐예요?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딱 들어가자마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신 게 뭐로 다가옵니까? 두려움으로 다가오죠. 그러니까 그가 하는 행위가 뭡니까? 숨어버립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죄진 자식들 보십시오. 엄마 몰래 나쁜 행동한 놈들은 엄마 아빠가 갑자기 집에 들어가면 걔네들 눈빛이 어떻습니까? 이상해. 안 한 척 해야 되고, 막 뭐 하다가 급하게 이제 막 안 한 척을 해야 되니까. 눈을 숨깁니다. 왜? 눈에 다 드러나거든. 눈을 감아버리고 괜히 졸린 듯하게, 나 자다 일어났는데 막. 왜 이렇게 잘 아냐고요? 우리 자녀도 굉장히 반응이 뜨거운데 목사님 반응. 내 마음인가 봐. 왜냐하면 목사님도 그래 봤거든. 목사님도 이렇게 몰래 뭐 하다가 엄마 아빠 들어오면 그냥 후닥닥 감추고. 그러면 뭐냐? 죄진 자식들은 뭔가 이렇게 피합니다. 낯을 피하고요.
엄마 아빠의 다시 돌아오면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근데 죄는 그렇게 그거를 왜곡시키더라고요. 뭐가? 딱 한 가지, 죄가. 여러분들 밥 먹자는 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 목사님하고도 그저께 밥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밥 먹고 또 그날따라 그냥 어떻게 아신 분을 만나가지고 그분이 그냥 갑자기 내시는 바람에 뭐 9시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 공짜는 그냥 왠지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내 생각으로 갔는데 내가 오늘 산다 이랬는데 목사님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제3자가 되니까 그냥 둘이 굉장히 만족스러운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요. 예, 근데요, 같이 밥 먹는 게 좋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둘 사이에도 그렇고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그렇고요, 이게 딱 부담되기 시작했던 뭘까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있거나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뒷담화를 했거나 뭔가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죄가 결부되거나 뭔가 이렇게 결부되면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동일한 상황이 오히려 애굽 총리가 요셉이 작정하고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행위마저도 뭘까고요? 불안에 떤다고요.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두려워하는 자가 아닌 걸 정확하게 알죠.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물밀듯 밀려와요. 야, 말씀 봐라, 펴서 봐라. 내가 거기 너를 향한 음성이 있어. 기도해라. 내가 너 음성 들려줄 거야. 하고 있는데 안 해. 왜 그럴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제가 뭐 신앙이 떨어졌습니다. 아니요. 맞아요. 맞고 뭐 다 맞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예요. 죄의 문제. 우리가 큐티 학교 할 때, 큐티 세미나 할 때 가장 먼저죠. 먼저 하는 게 우리가 먼저 비워야 된다. 철저하게. 여러분들, 죄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물론 구원받았죠. 그러나 지금 우리의 일상에서의 여러 가지 민감한 죄악들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 보기 전에 철저하게 우리가 그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면 사실 말씀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고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뭐가 만든다고요? 죄가 그렇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이 호의로 다가와도, 한 가지만 예를 들고 두 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성도님들 대할 때도 그렇고 리더가 우리 성도님들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걱정해서 호의로 다가와도 이것들을 되게 간섭으로 느끼고 짜증나고 막 싫어할 때가 있어요. 이거 좀 예민한데?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못하지만 여러분들, 그에 결부된 뭔가 해결되지 않은 뭔가가 있어서 그렇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오늘 요셉의 형들이요, 뭐 인격이 파탄나서 이런 게 해서 아닙니다. 결국 뭘까요? 처리되지 않은 죄 때문에 지금 애굽 총리의 작정하고 지금 그의 인생 가운데 막 들어오고 있는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꾸로 볼게요. 근데 한낱 애굽의 총리도 아니고 애굽의 총리에 뭐하는 사람? 청지기가 뭐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샬롬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지만 확실한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누구라? 이 사람은 청지기다. 근데 뭐를 얘기합니까? 청지기가 애굽 사람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샬롬, 안심하라,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 두 개,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사람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애굽 총리인 요셉에게 들었겠죠. 혹은 이 사람이 넣었을 수도 있습니다. 야, 그거 넣어라. 그리고 요셉의 총리인, 자꾸 헷갈려. 애굽의 총리인 요셉에게 항상 무엇을 들었을까요?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항상 얘기 들었을 거예요.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샬롬을 얘기할 때 애굽의 총리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가 아니라 뭘까?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자, 이제 더 들어갑니다. 왜 샬롬을 전할 수 있었을까? 아주 중요한 사실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뭐냐면 이 청지기는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확한 것은 이 청지기는 무엇을 안다? 요셉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뜻을 모르는 형들은 벌벌 떨지만 요셉이 왜 이것을 넣어줬으며 요셉이 왜 밥을 먹자고 하는지
자기 주인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 청지기는 그의 신분과 상관없이, 그의 종교와 상관없이 뭐 하고 있더라? 샬롬을 전하고 있더라. 왜? 알고 있으니까. 아무리 이렇게 막 그들이 느끼기에는 다급하게 흘러가는 것 같고 뭔가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정확히 알고 있는 요셉의 청지기에게는 이것이 전혀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혼란스럽지도 않습니다. 조급해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중간에 끊고 얘기합니다. 뭐 변명하려고 얘기하는 것들을 오히려 인터셉트하고 딱 끊고 얘기합니다.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변명 듣지도 않습니다. 뭐만 전해요? 샬롬만 전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그들의 변명을 끊고 주저리 얘기하는 것도 끊고 샬롬을 전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뭘까요? 주인의 뜻을 명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자,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진정한 샬롬은 어딘지, 언제 임할까요?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일단. 그죠? 죄는 계속 우리의 생각을 왜곡시킨다고, 시선을. 그런데 언제 우리의 진정한 샬롬이 임합니까? 돈입니까? 아니요,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사실. 명예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에요. 지식도 아니라고요. 지혜도 아니라는 거는 빼죠. 지식도 아니에요. 언제 우리에게 샬롬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기 시작할 때, 마치 오늘 종이, 이 청지기가 주인의 뜻을 명확하게 알았을 때 샬롬을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뭐가,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 분별되기 시작할 때 상황과 상관없는 뭐가, 샬롬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이자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옥에 갇혀요.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그런데 그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거라는 구속사의 그 하나님의 뜻과 비전에 딱 사로잡히니까 뭐합니까? 샬롬이 임합니다. 그래서 뭐하죠?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옥에 갇히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샬롬이 임한 거라고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명확한 두 개의 대비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두려움과 샬롬이에요. 근데 사실 누가 언약 백성이냐라고 따졌을 땐 요셉의 형들이 언약 백성이죠. 근데 오히려 언약 백성이 아닌 청지기가 오히려 샬롬, 여유롭고 오히려 조급해하지도 않고 이야기 들을 필요도 없고 끊어내고 뭔가 일을 한단 말이에요. 뭘까요? 주인의 뜻을 정확하게 인식한 사람. 근데 요셉의 형들은 주인의 뜻도 모르고 애굽의 총리의 뜻도 모르고 오히려 자신의 죄에 사로잡혀 오히려 자신에게 오는 은혜와 호의를 두려워 떨며 맞이하는 약한 인간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어느 쪽에 서고 싶으세요? 당연하죠. 이쪽에 서야죠. 그럼 우리 안에 오늘 기도 제목은 두 가지가 될 겁니다. 주님, 이 해결되지 않은 반복적인 죄를 끌어안고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구원론에 의하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맞죠. 구원론의 관점에서 맞고 조직신학적 관점은 맞으나 일상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어디로 갈 겁니까? 이제 우리의 참 샬롬, 참 평안은 어디서 옵니까? 내가 이것을 좀 더 얻어내서가 아니라 그 주인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가면서 상황과 상관없는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아이들 큐티하죠. 물론 구글 클래스룸에 올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구글 클래스룸에 올리고 그냥 남들 것도 보지 아니하고 이런 어떤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교육부에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온라인이든 인펄슨이든 대면을 하건 아니면 주일 시간이건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얼굴 보고, 그러니까 그것이 인펄슨이 아니더라도 뭔가 마주대하고 이야기하고 듣고 이런 시간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들으면서 깨달아진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내가 말하면서 새롭게 깨달아진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그러면서 내 상황에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상관없이 진정한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샬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냥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신제품을 사줘서 샬롬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용돈을 줘서 샬롬이 아니라,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를 이뤄서 샬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감으로 누리는 진정한 샬롬이 무엇인지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경험하고 평생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오늘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려움의 근원이 무엇인지 오늘 명확하게 드러났죠. 그리고 진정한 샬롬의 근원이 무엇인지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을 지양하게 하시고 또 진정한 샬롬,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가운데 얻어지는 샬롬을 지향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